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감당을 받게 하리니 주께서 구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 둘째는 쉼, 셋째는 예배입니다.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일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한 적 없다 그 말은 직장 다닌 적 없다 그런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또 어디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도 일입니다. 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일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게 일이에요.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또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자기에게 숭배의 대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오락에 숭배를 하고 청소년들은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을 숭배하고 또 그리고 청년들은 이성을 숭배하고 장년들은 돈을 숭배하고 또 노년에 와서는 자녀와 건강을 숭배하고 무언가 자기에게 숭배의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도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냐, 인간 중심 예배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예배드리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파티나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대학의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 대학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서 나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장의 취임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재미를 얻기 위해서. 총장이라 되니까 그때 취임식에는 대학 교수들도 와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말들도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총장 취임식에 가서 유익한 것을 얻고 와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수적인 수단이 될 뿐이지 목적은 뭡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총장에 취임하니까 내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총장 취임식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해서 갔는데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유익하고 앞서가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축사만, 딱딱한 축사만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 목적은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내가 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흐무대하고 그러면서 좋아할 때
내가 간 그 총장 취임식의 목적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으러 고향에 내려갑니다.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 목적이 뭡니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내주기 때문에 내려가는 목적입니까? 아빠가 용돈 주기 때문에 내려가는 목적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라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요. 또 아빠의 용돈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 돈 들여서 기름값 안 들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오직 내가 갔을 때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니까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가면은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아빠가 용돈도 주고 모였을 때 기쁨도 있고 이건 다 부수적인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엄마 아빠를 뵙기 위하여서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유익도 얻고 기쁨도 얻고 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따라오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19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보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관심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예배는 관심이다. 예배는 내 잔치가 아니라 남의 잔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마치 결혼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통계조사,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혼식에 가장 꼴물견이 뭐냐? 그렇게 통계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식에 가장 꼴물견은 뭐냐?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 그게 결혼식의 꼴물견의 1위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서 가장 돋보여야 될 사람은 신부예요. 근데 자기가 신부보다 더 요란하게 치장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총 받으려고 하는 것, 눈길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결혼식의 가장 꼴물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쉽습니다. 정말 결혼식을 축하하러 갔는데 결혼식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애들은 언제 결혼할까? 또 나는 언제 결혼할까? 나도 이런 데서 결혼하면 좋겠다. 야, 이 뷔페 참 맛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끈질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걸 보아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예배의 중심도 항상 자기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해석하는 방면으로 그렇게 예배도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총장의 취임식에 갔을 때 그 취임식에 간 목적은
존경하는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카메라에 비유하면 수동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수동 카메라가 있고 자동 카메라가 있어요. 일종의 피사체를 두고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셔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자동 카메라는 이 카메라를 들면은 자기가 알아서 초점을 맞추어져 가지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수동 카메라는 자기가 렌즈에 이 빛 밝기, 렌즈에 이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그래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진을 찍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 전문가들은 자동 카메라 싫어해요. 수동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고 얻기 위하여서 수동 카메라로 초점을 맞춰요. 우리 인간은 수동 카메라예요. 앱에 나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앱의 모드가 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 마음을 준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 가야 돼요. 그냥 자리에 왔다. 갔으니까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됐고 앱에 들였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면서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드리면서 그렇게 맞춰드리는 이 과정과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표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제, 많은 표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느냐? 집에서 출발합니다. 저 멀리에서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에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성전에 오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전에 와서 앉아야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농사 지을 때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걸어서 와야 되는 길이니까 그 길을 성전을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찬양을 하면서 오면은 그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그러면은 주일 0시부터 해가서 24시 이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은 잠잘 때 맞이했다가 아침 6시쯤 깨면은 그때부터 잠잘 때야 의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주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6시까지 주일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의식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식이 있을 때까지 이 안식일을 딱 지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정말 잠자다가 주일 맞이한 게 아니라 아침 6시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주일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때 이 주일을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이미 주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에 해야 될 만한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늦게 잔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막 지나치게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지나치게 오락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마다 주말의 명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1시까지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제발 토요일 저녁에 주말의 명화 보지 말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말의 명화 보지 말라. 왜 그래요? 그거 보고 늦게 자면은 주일날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같으면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는 주일이 시작되었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지장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식이 있을 때까지 철저히 하면서 내 온 마음의 초점과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던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딱 가면 모든 게 막 착착착착 자동으로 맞춰져 가지고 기도 나오고 찬송 나오고 설교 듣고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수동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예배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중심의 예배는 다 놀고 실컷 놀고 밤늦게 놀다가 그냥 주일날 하루 지나가는 것, 그걸 인간 중심의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철저히 오롯이 내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의를 분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뉴턴은 길을 가다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사과나무 아래 가서도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런 진리를 발견할 터인데 이런 관심이 없고 핸드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회당 앞에 붙여있는 말이 교회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도 꺼놓으십시오.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은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까워서 끄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갖지 마세요. 담대하게 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염려의 스위치 꺼야 되고 핸드폰도 꺼야 되고 걱정 근심 꺼야 되고 필요한 것도 다 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사랑이다. 예배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반기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반기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총장의 취임식에 갔어요. 근데 총장의 취임식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부조금만 10만 원 보냈어요. 그러면은 총장이 기뻐하겠습니까? 결혼식은 몰라요. 결혼식은 요즘 너무 그냥 상거래처럼 되어가지고 결혼식 안 가도 부조금만 보내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분이 총장의 취임식에 있는데 나 못 가요. 그러면서 10만 원 보내면은 총장이 기뻐하겠습니까? 총장이 그깟 10만 원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와서 얼굴 보고 기뻐하고 그걸 원하는데 딱 그냥 10만 원 보내면서 그렇게 끝낸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고 좋아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야 반가워합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야 반가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셔요? 자주 만나야 반가워하셔요. 더 자주 만나야. 뜸하게 만나면 하나님도 안 반가워하셔요. 자주 만나야. 매일 만나야 더 반가워하셔요. 우리가 천국 생활하자 그러는데 신령한 삶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좋아져야 돼. 예배가 더 좋아져야 돼. 그게 바로 신령한 삶이에요. 천국 생활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게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 밥이 어제 먹고 오늘 먹었는데 어제 먹은 밥보다 오늘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모레 먹으면 더 맛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근데 지옥의 삶은 점점점 안 좋아. 그냥 밥을 먹었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내일은 더 맛없어. 이건 지옥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예배 생활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내일이 더 좋아. 날마다 예배 생활이 더 좋아요. 성경 읽기가 날마다 좋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신령한 삶이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것.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밥맛이 어제보다 오늘 내일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걸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더 좋아져요. 날마다 더 좋아져요. 내일이 더 좋아지고 모레가 더 좋아지고 더 기쁘고 성경 읽는 게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새롭고 내일 읽으면 또 새롭고 이게 천국의 신령한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게으르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라 그러버렸어요. 잠 안 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무리 해도 목사님 간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면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나는 피곤해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새벽님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낚시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낚시 갑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죽는다 그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낚시를 더 좋아하니까 낚시 좋아하니까 부지런하는 거예요. 싫은 걸 하나니까 게을러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면은 게으를 리가 없어요. 게으를 리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드리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은 재물을 만지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남기셔요.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랬어요. 어느 회사의 대표가 하루 중에 일과 중에 30분을 성경 읽는 시간 그렇게 일과의 계획을 세워놨어요. 회사의 대표니까 자기 일정을 비서에게도 알려주잖아요. 비서도 그 일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30분은 성경 읽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자꾸 비서가 사장님 누가 잠깐 만나러 왔는데요. 사장님 어디 전화 왔는데요. 사장님 미팅 해야 되는데요. 사장님 출장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시간에 이 비서가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을 바꿨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딱 이렇게 바꿔놨어요. 비서가 그걸 보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국회의원 전화 왔어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국회의원 따위가 전화 왔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30분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출장 간다, 바이어 만난다, 누가 찾아왔다, 누가 전화 왔다 일절단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사랑이에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삶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수도사이고 신부이고 학자입니다. 수도원 가면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잔잔하고 조용하고 말도 그냥 말도 하고 또 그리고 걸음도 그냥 조금 사뿐사뿐 걸어다니고 또 우리 찬송할 때도 두성만 하면서 이렇게 두성 발음 해가지고 두성으로 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잔잔하고 조용하고 항상 또 이렇게 침묵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절간 같다. 이렇게 수도원 생활은 그렇게 아주 조용한 곳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 잘못되었다. 천주교는 성경 진리에서 어긋났다. 그래가지고는 딱 버리고 나와가지고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 출신인 이 루터와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가 그냥 막 울어대지 밤마다 또 일어나가지고 젖달라고 하죠. 그냥 빽빽거리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학자 출신이고 수도사 출신인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애기 기저귀 빨아야죠. 또 침대 정리하죠. 또 서양 남자들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저귀 빨아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수도사 때는 그렇게 막 조곤조곤하면서 다녔는데 막 이게 결혼해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학자니까 또 연구해야 되는데 막 연구할 틈도 없이 애들이 와서 방해하지 막 그냥 머리가 혼란한 것이. 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래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이런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게 진짜 너의 믿음의 삶이 되는 거야. 그냥 다 수도원에서 조용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침묵하면서 조용조용하면서 잔잔하게 그렇게 막 이 파도가 없는 호수와 같이 그런 데서 뱃놀이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 곳에서 너도 살면서 너의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터미 창업자의 박한길 씨의 이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 박한길 씨는 안 믿는 집안에서 초등학교 때 자기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본 어게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 시절에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중고등학생들 수련회는 진짜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본 어게인 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장래 희망 그러면은 자기는 대통령, 장관, 사업가 그래야 되는데 장사꾼 그랬대요. 장사꾼. 사업가도 아니고 장사꾼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놈 자식 장난하고 있으면서 막 매일 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장사꾼이 좋대요. 장사꾼. 장사한다. 장사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본어게인 했을 때 그때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자꾸 난 그래도 장사꾼 되고 싶은데 장사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는 몸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손과 발의 지체이다.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입노릇 하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손도 돼야 되고 발도 돼야 되고 그렇게 코도 돼야 되고 귀도 돼야 된다. 다 입노릇만 하려면 안 된다. 다 목사가 되려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발견하고는 그래 나는 입노릇 할 게 아니라 나는 손발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장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간대학 다니면서 이 알바 한 그 회사에서 7년을 근무했대요. 그리고는 나는 장사해야 될 사람인데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뛰어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아내 재산 끌어다가 처가천 끌어다니도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죽으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다 없이 망했어요.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빚만 남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원망은 안 나오고 하나님 원망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친구가 하는 병원에 갔더니 친구가 심각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니까 솔직히 좀 말해라. 내가 그래야 준비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하랬더니 너 1년이야 1년. 짧으면 3개월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3개월 동안 뭘 할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없이 책망받을 터인데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5명만 전도하자. 5명.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록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5명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할 말이라도 있고 채피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대. 근데 뭘 가지고 전도할까 했더니 제가 장사하고 남은 게 재고 물량이 있었어요.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재고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자. 그러면서 그냥 이걸
원가로 헐값으로 그냥 떨이락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러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걸 원가로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원가를 줄 테니까 잠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빨리 물건 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2시간을 이야기해도 심각하게 빠져들면서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천만 원어치 다 팔았어요. 근데 공장에서 7천만 원어치 장사 잘하셨네요. 물건 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나 죽을 사람이고 이것도 그냥 겨우 팔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어치를 더 가져왔어요. 1억 원어치를 더 가져왔어요. 역시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이제 애터미의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그래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랑하는 그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간증이니까 간증을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시작이 되었는데 참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바로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이 박한길 씨가 강의하려고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10,000명, 20,000명이 온대요. 엄청나요. 큰 이 체육관 같은 데다 10,000명, 20,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대요. 그럴 정도로 막 성원이 심한 모양이에요.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고 구경도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그러면서 막 자기의 성공담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열차를 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100년 정도 열차 타고 가면서 그 열차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서로 뭐 좋은 거 갖겠다고 싸우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 열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멸망합니다. 서로 그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 싸우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천국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천국 열차로 갈아타고 거기에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또 오시면은 내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000명, 20,000명 가운데서 10% 정도는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10% 정도. 그러면 10%에게 목사님들 청에다가 목사님들 막 돌아가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막 8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8시간씩 강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신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입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서도 귀와 눈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경우는 내가 설교 듣고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찔림받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내가 이제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는 말 보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오시더니 혹은 세미나 갔다 오시더니 설교가 참 좋아지셨어. 그런 말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이었었구나. 내 삶을 교정해야 되겠다.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한 번 듣고 한꺼번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설교 한 번 듣고 성경 한 번 읽고 일주일에 단 한 가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세리들에게 늑증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고쳐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한 것이라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독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삶을 예배로 나타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관심이고 예배는 사랑이고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정말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내 말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까? 부끄러움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이 없을까? 일주일 동안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관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